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은서가 사실은 이 예화를 사용하는 데서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호 은서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간신히 제가 허락을 득했어요. 우리 은서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천국 주소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귀엽고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도인지는 처음엔 너무 어리둥절해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왜 천국 주소가 필요해? 그랬더니 요 메모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메모지 한 장을 주면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몰라서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대신에 아빠가 대신 받을게, 그리고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천국에서 잘 쉬고 계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곧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할아버지 손녀 은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소지 천국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인 저도 아직 편지를 못 썼는데 손녀가 먼저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서는 진짜 천국을 믿는구나.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짧은 편지지만요, 이 짧은 글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과 태도가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시면 뭐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문장 안에 그리움과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편지를 주고요, 은서가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하는 이 문장 안에 은서의 그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남몰래 흘려야 되는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듯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편지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할아버지 저희도 곧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담담한 고백으로 이 슬픔을 넘어서는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서가 뭐 이런 걸 의도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슬프고 눈물 나는 거 사실이죠. 하지만 그 슬픔과 눈물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요,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눈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눈물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슬픔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고도 남는 소망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그걸 보증하고 있어요.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여러분, 베옷이 뭐예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장사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그 베옷을 벗기시고 뭘 띠띠우시냐?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이렇게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편의 말씀이 이 모든 것,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누구냐? 가장 처음에 나와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 뭐예요?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 뭐로 가득하냐면 슬픔과 눈물이 가득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해요. 슬픔과 눈물과 고난이 가득해요. 절망이 가득해요. 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그 베다니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과 고난과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현장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너무 늦었어요. 며칠째 돼서 오셨어요? 4일. 나흘째. 나흘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사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시간,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굴 먼저 만나시죠? 마르다, 그렇죠? 마르다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을 온전한 믿음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본문 2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자,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지난주에는 바톤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그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짧은 한 구절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급히 일어나예요. 표시할 수 있는 분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급히 일어나.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황? 누구를 잃었어요? 오빠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꼼짝할 힘이 없었을 거예요. 일어서거나 움직일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런 무기력 가운데 있던 그녀를 벌떡 일으켜 세운 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나눠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아무리 큰 슬픔과 아무리 큰 절망이 나를 짓눌러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봐요. 저는 가장 큰 특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저앉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서기 위해서 나를 일으켜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뭘 하냐면 필사적으로 찾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뭐냐? 나를 일으켜줄 사람.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요. 맛있는 음식. 또 어떤 사람, 요즘에는 진짜 이거 많이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찾습니다. 거길로 도피해버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요, 우리를요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기는 하는데, 위로해 주기는 하는데 아주 잠깐 위로하고 가버려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넘어서 정말 영혼까지 탈탈탈 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뭘 했느냐?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사람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또 영화도 보고요, 드라마도 보고요, 게임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웬만할 때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시켜주기도 하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기 싫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손대고 싶지도 않아요. 뭐 넷플릭스? 무슨 뭐 대단한 뭐 노미네이트된 영화? 그거 볼 힘도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때가 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 멍하니 있었더니요,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지니까 멍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염없이 깊은 무기력 가운데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뭘 경험했냐? 진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때 이거 하니까 살아나네? 제가 이걸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말씀. 물론 이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아이씨,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이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 진짜 뭐 넷플릭스, 유튜브,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는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다니까요. 말씀 앞에 나아갈 그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몸을 일으키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뭐 하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여서 그렇지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냥 쉬지 내가 뭐 하고 있어?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 내 소견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무시할 때고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올라온 내 생각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무시하고요, 묵묵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는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요 은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로 깊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탁 잡고 일어서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구나. 여러분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못하니까 예수 믿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믿어야 하지? 왜 교회를 가야 하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지? 왜 신앙해야 되지?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을 못 봤어요. 예수 믿는 맛을 못 봤어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말씀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벌떡 일어나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뭐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눈물로 고백하는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누구 고백하고 똑같아요? 마르다하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마르다가 앞서 했던 고백과 지금 했던 마리아의 고백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동안 죽어가는 나사로 오빠 곁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말을 계속 되뇌이지 않았을까? 서로 언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 마리아야 네 말이 맞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있다가 또 한 시간 있다가 오빠가 막 더 아파. 그럼 아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를 무한 반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신앙에 전염력이라는 게 있구나. 신앙의 전염력.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신앙 고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오직 말씀만으로도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보자 라고 고백했다면 마르다의 고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네 말이 맞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우리 네가 말한 그 예수님,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우리 끝까지 믿어보자 라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내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주고받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 두 자매의 고백은
저는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을까? 백부장처럼 고백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굳이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흘이 지났어도, 5일이 지났어도, 한 달이 지났어도 우리 오빠 나사로 나을 것, 살아날 것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영향을 주고받고요, 나쁜 것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많은 분들이 좋은 쪽으로 우상향해야 되는데, 신앙이,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신앙을 주고받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내 신앙이 안 좋잖아요? 내 신앙이 반쪽짜리잖아요? 그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여러분 가정의 문제고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문제고요,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의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만 믿음 없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반쪽짜리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각자가 좋은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과 만나고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각자 좋은 신앙이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 가진 분들, 온전한 신앙 가진 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분들이 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그분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가 되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린 모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 죽여요.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를 죽이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신앙인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좋은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은 별로다,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나의 친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직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어떤 모양, 모습이 뭐냐?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함께 걷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거.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요,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곡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예수님이요,
두 가지의 매우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세요. 첫째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고요. 둘째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비통이 여기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말은요, 비통이 여기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셨대요. 어떤 이미지예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가졌던 슬픔은요,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 속에서부터, 우리 손이 맞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격분과 분노를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그 통곡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시는가? 죽음의 권세를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엎드러져서 통곡하는 그들을 보시며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나쁜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으며 통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감정적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걸까요? 네? 우는 자들. 방금 뭐에 분노하셨다고요? 죽음. 그 죽음의 권세 앞에 꼬꾸라져서 좌절하여 엎드러져서 통곡하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럼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우니까? 어떻게 저렇게 우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시다, 이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가 불쌍히 보였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신앙 없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감정, 그들의 눈물,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져서 조금의 소망도 없이 통곡하며 우는 그 무지,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요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하면요,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타라소. 근데 이 타라소가 뭔지 아세요? 심한 진동과 흔들거림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심한 진동과 흔들거림이 있다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신 거지?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상태신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몸서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요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통장의 잔고가 많냐 적냐, 이거 앞에서는 우리가 부들부들 떨거든요. 근데 내 믿음에 대해서는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크든 작든, 마치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통장 잔고에 많고 적음에 관심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몸서리 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호불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무슨 호불호가 있으세요? 다 호 아닌가요? 모두가 와라, 모두가 호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좋아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난주 백부장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야,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 이거 진짜 큰 믿음이야.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너 그 진짜 대단한 고백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얼렁뚱땅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부들부들 떠신다고요. 몸서리쳐요. 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호불호가 없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나 대견하고 흐뭇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만 보면 딱 상상이 돼. 부들부들 떨 것을.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런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 지금은 비록 내가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예수님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속히 하루빨리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용원 땅 가운데, 부산 땅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꿈을 갖잖아요. 이 꿈은요,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이 안에 품잖아요. 그럼 그 꿈은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세요. 왜냐? 그 내 꿈이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꿈을 꾸면 예수님이 오케이, 같이 이루어보자.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관점이 있잖아요. 요 관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34절 앞부분 보세요. 34절 앞부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그를 뭐래요? 어디 두었냐?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묻힌 장소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왔는데 아직 그곳에 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어디 묻혀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 예수님은 이거를 몰라서 물으시는 거다. 1번. 2번은 예수님이 아심에도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물으신 거다. 2번. 어떤 겁니까? 네? 2번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도 의도를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냐? 그 의도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쭉 올라가서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 말씀 계속 말씀드려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핵심 키 말씀이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왜 나사로의 무덤 위치를 물으시는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요건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소망도 하나도 없이 믿음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다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들이 무릎 꿇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뚝배기를 까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드러 패는 거라고요. 그들 보는 앞에서 야 얘야? 너네 괴롭힌 게 얘야? 있어봐 하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두드러 패는 거라고요. 얘 때문에 너네 이렇게 좌절했어? 얘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거 하시려고요. 이거 왜 하시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죠. 근데 처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네.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방금까지 목사님이 말했던 거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우실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따까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말씀이에요.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감히 예수님이 심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안에 선명하게 딱 떠올랐던 한 단어는 이거였어요. 뭐냐? 왈칵. 왈칵이었어요. 왜 왈칵이냐? 본문의 흐름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3절 말씀에 기록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감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격한 감정이잖아요. 막 분노가 막 차오르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보통 감정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참고 참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까지 오세요? 무덤 앞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서 짠 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과 부활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았던 눈물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탁 서니까 왈칵 터져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 위로가 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보배들에게도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죠? 가장 처음에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좋은데 보통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너무 멀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머리가요 단순히 거리적 그런 몸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뭔가 예수님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비슷하네 우리랑. 저도 이제 아버지가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뭐 아빠가 보고 싶다 사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TV를 보잖아요. 근데 아빠랑 아들이 나와. 근데 그 아빠와 아들 사이에 뭔가 애틋함이 느껴져. 그럼 저 채널 돌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울컥해요. 그리고 은서가 이렇게 이런 거 자주 저한테 해주거든요. 요 편지 쓰고 사실 두 번째 편지도 있어요. 그 두 번째 편지는 아빠한테 쓴 편지, 저한테 쓴 편지. 거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항상 은서가 나한테는 아빠, 어른도 울어도 돼. 맨날 이거를 저한테 항상 말해요. 아빠는 할아버지 안 보고 싶어? 아빠 울어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도 요런 모멘트, 요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요, 이렇게 울컥울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도 똑같네? 몰라요. 저는 그렇게 그냥 이 말씀이 읽혔어요. 참으셨다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왈칵 하시는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픔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너 아프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셔요. 예수님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울컥울컥 쏟아내는 그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거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전혀 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요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귀한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은요 본인이 만들어낸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몸서 삶으로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분이에요. 막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막 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안타까운 자들과 함께 왈칵 눈물을 쏟아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 눈물에 대한 저의 묵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그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36절이 그렇거든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참 고약해요. 그 예수님의 눈물까지도 폄훼하고요. 냉소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죽여? 이거거든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공감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제 삶은 왜 이래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말씀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 아무리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저 예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그 예수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낸 그 예수라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말하네. 저 봐봐, 저 봐봐, 울고 있잖아.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여러분 이게 반쪽짜리 신앙의 또 다른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일부는 인정해요. 물도 포도주로 바꾸셨지. 우리 성경 말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베스킨 라빈스처럼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단 말입니다. 요거 예수님 이거 하셨네. 요거 예수님이 하셨지. 요거 이런 것까지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10가지 재앙은 그래도 좀 믿겠어요. 근데 홍해는 저는 안 믿습니다. 홍해 갈라진 거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과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 갈라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작은 문제들은 그래,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어요. 근데 진짜 큰일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되겠는데?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냉소적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평가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인 건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물을 포도주 바꾸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되게 특별한 사람이지, 놀라운 사람이지,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뭘 몰랐냐?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은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은 그 부분까지 다뤄지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무덤, 슬픔, 눈물, 절망. 이게 나사로 이야기의 전반전입니다. 근데 나사로 이야기에는 분명 후반전이 있죠?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 그 후반전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생명, 부활, 기쁨, 소망. 역전이에요. 역전됩니다. 근데 이렇게 역전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말씀 봤어요?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의 띠로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그럼 나사로 이야기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께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역전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며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인생은 눈물뿐이구나. 내 인생은 절망뿐이구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라고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예수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있는 자들,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로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역전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는 겁니다. 은서의 편지처럼, 여러분, 은서의 편지처럼 지금 당장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슬퍼요. 하지만 곧 어떻게 돼요? 만나요. 눈물 너머에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요, 나사로가 어디 붙였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와서 보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더 이상 혼자 그 눈물과 슬픔을 감당하지 마시고요,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곳 가운데 주여 예수님 와서 보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반쪽짜리 믿음을 넘어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한계, 나의 편견, 나의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